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는. 조용히 그대 위에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2025년 11월 2일) 동산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강가에 나온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의 영광을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 우리가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부름받은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모든 영광 홀로 올려드리는 주의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강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보길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아름다운 앞에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밀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맹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있으리. 정난도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일주일 동안 각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온전하게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을 회개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죄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동산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포도나무에 단단히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희 안에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실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동산의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은혜로 허락하신 달란트대로 성과대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사역자로, 또한 안 보이는 데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섬기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일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주님을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우리 차재현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로 세워주시사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마음을 열어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아들이 말씀 안에서 다음 세대를 이끄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네팔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아버지 나눌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네팔의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옮겨야 되는 아버지 하나님 처지에 있는 것 주님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길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장소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함께 정말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용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특별한 손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예전에도 오셨을 거라 믿는데 저는 처음 뵀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시간 전에 결혼식장에서 뵀습니다. 왜냐하면 손주가 결혼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급하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저희보다 조금 더 많으십니다. 그래도 손주의 결혼을 보시겠다고 먼 비행 시간을 견디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뵀는데 어제 제가 만났는데
90이라는 나이가 전혀 믿기지 않을 만큼 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려서 오늘 우리 교인들께 소개하고 또 우리 예배에 함께 오신 목사님 좀 환영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황성현 목사님의 아버지인 황주룡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시차 때 지난 수요일 날 도착하신 걸로 아는데 아마 시차로 지금 많이 피곤하실 텐데 어제 또 큰 집안 행사도 잘 마치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두 분 지금 한국에 가시는 동안 지난주에는 우리 민희가 오고 오늘은 또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주시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김은경 권사님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지난 1년 동안 우리 시아를 돌보시느라고 교회에 와도 예배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할머니의 마음을 저희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오늘 드디어 시아와 떨어져서 오신 우리 전미숙 목사님 정말 환영합니다. 한국에서 오시는 것도 멀고 또 지금 오렌지빌 저 너머에서 오시는 것도 먼데 우리 교회 지하에서 1층까지 오는 것도 정말 오래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시아가 그만큼 어린이 예배 잘 적응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전미사님께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시리즈 설교 부르심 설교입니다. 소선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세 번째 말씀 아모스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 수요 성경 공부는 없고요. 다음 주 수요일서부터 요한 1, 2, 3서로 같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서부터 서머 타임이 해제가 되어서 혹시라도 예배에 늦으시는 분이 계실지 오히려 1시간 더 일찍 오시는 분이 계실지 염려하였으나 그렇게 일찍 오신 분은 없으셨습니다. 자, 오늘부터 서머 타임이 해제되셔서 벽시계 또 가전제품들 차 이런 시계를 바꿔야 되시는 분들은 꼭 바꾸셔서 다음 주일날 예배 오실 때 시간이 이렇게 혼동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어제 우리 김영재 장로님 가정 가운데 아주 큰 집안의 대사가 잘 맞춰졌습니다. 우리 대한 형제 혼인 예식을 잘 마쳤고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을 대신해서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축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특별한 감사의 친교를 준비하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준비한 꽃이 있는데 잘 보시고 일단 친교 마치시고 마음에 드는 꽃 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주일 친교 준비는 박혜숙 권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셨지만 아픔 잘 이겨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로 섬기시는 귀한 예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반 광고는 다 마쳤고요. 제가 주보에 목회 칼럼의 그 아래쪽에 보면은 교회 이름이랑 간단한 소개를 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란에도 새로운 처소를 구하는 것에 대한 기도 제목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어서 정해진 거 하나도 없지만 첫 번째 후보지 교회를 이렇게 장면을 제가 예배당 겉모습과 예배당 안의 모습을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정해진 것이 아니라 제가 이번 주에 프로포저를 그 교회에 보내려고 합니다. 이 오너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허물고 새로 짓는다는 노티스를 2년 전에 받고 저희 교회가 2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새로운 예배 처소에 대해서 아무 결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만 해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한 군데 한 군데 찾아서 우리 교회 상황을 제안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지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본격적으로 이번 주부터 기도하면서 새로운 처소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합니다. 이 기도 처소는 핀치하고 베이뷰 그 핀치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편도 편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제가 기도하면서 이곳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해진 거 아니고요.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첫 번째 후보지로 제안을 드리는 거고, 동시적으로 또 다른 후보지들이 계속해서 제안을 드리면은 여러분들께 모두 다 내용을 다 오픈해서 과정을 다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 부르심 시리즈 세 번째 말씀입니다. 아모스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모스서의 핵심 주제는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라, 이 단어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라. 그 한 문장만 잘 기억하시면 아모스서의 전체 메시지의 핵심을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 설교의 맥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게 하라.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지금 부르심 시리즈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지난 2주 동안 소선지서들을 통하여서 요엘이 받았던 선지적인 메시지, 호세아가 받았던 선지적인 예언, 그것은 그들이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주 동안 그럼 나에게 주신 선지적 메시지는 무엇인가? 나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만 합니다. 오늘 아모스서를 통하여서 아모스가 받았던 메시지로 우리가 정보를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 주신 부르심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황준영 목사님을 뵙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늘 오시는 것을 알고 제가 죄송하지만 시차가 좀 풀리신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귀한 말씀을 좀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정중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해주시기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부탁한 저도 그렇고 또 대답하신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아흔이 되신 하나님의 종이 강단에 서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시기 때문에 육체의 나이와 상관없이 그리고 지금의 일정과 전혀 상관없이 부르심이 있는 곳에 순종하는 어른 목사님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전해주실 그 메시지를 위해서 한 주 동안 목사님의 건강과 또 그 메시지를 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아흔을 사신 목사님의 그 지난날의 사역과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가까이 바라보시는 그 시점에서 주시는 그 예언적인 말씀, 그 위로의 말씀은 무엇일지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그 메시지가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메신저에게 그리고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건강함이 동일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황 목사님에게도 여전히 부르심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르심 또한 나이와 상관없이 나의 일정과 상관없이 나에게 주셨던 그 부르심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내용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각 선지서들마다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심판의 메시지는 경고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지자들이 동일한 결론을 냅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으니까 빨리 주께 돌아오세요. 속히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것이 선지자들의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비록 그 내용이 심판적인 내용일지라도 하나님의 커다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오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우리가 달고 오묘한 말씀이 아니고 심판의 내용일지라도 그 회초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 속에서 들려지는 심판의 매고 그 메시지는 속히 주께 돌아와라. 아모스서 1장 1절에 보시면은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이 아모스 선지자는 유다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졌을 때 아모스는 남쪽의 사람입니다. 남유다 출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출신 아모스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선지자로 보내십니다. 즉 남유다 출신의 아모스를 북이스라엘의 예언자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북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 선지자들도 많이 사용하셨는데 남유다 출신인 아모스도 급하게 하나님께서 메신저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모스의 직업이 나와 있습니다. 아모스의 직업은 드고아의 목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 학교를 나온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만 연구하는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목자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남유다에서 목자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북이스라엘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한국이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한국에서 대형마트의 매니저로 성실히 살고 있던 어느 대기업 회사원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북을 향해서 속히 회개하고 주께 돌아가라. 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얼마나 뜨거운 사명을 주셨으면 아모스가 받은 그 메시지가 얼마나 시급했으면 자신의 모든 생업을 내려놓고 자신의 나라가 아닌 갈라진 저 북쪽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뜨거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여러분이 간직하고 지금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어제 결혼식장에 참석을 하고 피로연 자리에서 우리 교인들이 어디 앉나 이렇게 다 봤습니다. 그랬더니 총 4테이블에 나눠서 이미 다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다 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확인들을 다 하고 그리고 저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제 앞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제 옆자리도 비어 있습니다. 제 대각선으로도 비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앉았는데 제 앞자리도 비어 있고 제 옆자리도 비어 있고 제 대각선도 비어 있고 제 옆쪽으로는 우리 교인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테이블에 우리 동산 성도님들은 다 앉으셨는데 이 3명은 어떤 분으로 채우실지 기대가 됩니다. 외국인만 아니길 바랍니다. 식사하면서 대화를 좀 할 수 있는 어떤 분이든 앉으시면 좀 친교할 수 있는 분이 앉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앉으시겠죠. 바쁜 그 식당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음식을 갖고 와서 자리에 앉으니까 마침 어느 노 커플이 마주보고 앉으셨습니다. 여전히 제 앞에는 비어있고 제 옆에와 대각선으로는 한 커플이 앉으셔서 딱 봐도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어색해서 제가 말도 못 꺼내고 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쪽은 신랑 측인가요? 신부 측인가요? 제가 너무 놀라서 순간 헷갈렸습니다. 어느 쪽이지? 저는 신랑 측입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동산교회 차재한 목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테이블은 저희 교인들이 앉아 계십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그분들이 이제 자신 소개를 하십니다. 저희도 신랑 측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명 장로님 허세 목사님과 10년 전에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대화를 이어갔죠. 저도 이민 초기에 아파트에서 층을 나눠서 같이 살던 집사님 가정들이 있는데 영주권 때문에 노바스코샤로 다 떠났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이런 자리에서 또 만나면 너무 반가울 것 같습니다. 이민 초기에 아파트 층을 나눠서 주일 저녁이면 반찬 서로 갖다 주고 갖고 오고 그러면서 엘리베이터 안에 좀 전에 어떤 음식이 지나갔는지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나누면서 지내던 집사님 가정이 먼 곳으로 가셔서 이렇게 10년 있다 다시 만나면 참 반가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저의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들하고 정말 식사하는 데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그분들과 공통점을 좀 찾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좀 친근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결론은 적당한 기회에 시간이 되시면 우리 교회 동산교회 1시 예배입니다. 꼭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받은 부르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전도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전에는 길거리에서도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길거리에서 아무나 붙잡고 전도하는 그런 전도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청년 때는 제 아내랑 저랑 길거리 가다가 어느 커플이 있으면 아내는 여자 쪽에 앉고 저는 남자 쪽에 앉아서 양쪽으로 딱 앉아버립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복음 전하고 가까운 교회 나가시라. 그리고 아내는 여자를 위해서 저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일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전도하는 일이 저에게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고 지금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일이 저에게는 부르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전도하는 부르심을 받고 태어날 때부터 설교를 하는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예배에 참석하고 수많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저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의 가정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그 부르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데 저에게는 기쁨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기 싫은 일을 부르심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하고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위로하는 일, 그것이 저에게 정말 기쁨이 됩니다. 평소에는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평소에는 말수도 적습니다. 평소에는 정말 재미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또 교회를 소개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어디선가 제 안에 말수가 많아지고 기쁨이 많아지고 농담도 나오고, 왜냐하면 그 앞에서는 부끄러운 작은 제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가장 행복해 하시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에 가장 가슴 뛰는 그 부분은 무엇입니까? 어느 권사님에게는 예배 가운데 피아노를 치는 그 피아노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기쁨이 되는 그 섬김이 고나고 힘들지라도 은혜가 될 것입니다. 아마 그 달란트가 주님께서 가져가지 않으신다. 우리 오늘 보신 황 목사님처럼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그 은혜의 기쁨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도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어제의 그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의 부르심 앞에 그 부르심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의 테이블에 빈 자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울타리 안에 빈자리가 없으면 누군가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내 자녀들로 다 자리를 채워놓으면 누군가를 앉힐 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내 시간들로 24시간을 다 채워놓으면 누군가를 위해서 섬길 만한 시간이 내 하루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울타리 가운데 빈 자리를 두십시오. 꼭 어제 저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 빈 자리가 제 앞에 있다면 당혹스러워하지 마시고 이 빈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시고 혹 비어있으면 비어있는 대로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면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에게 부르신 대로 순종하면 그 기쁨이 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만남, 어떤 자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부름받은 자라면 그 메시지를 전할 준비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과 활동은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부르신 자녀로 삼으셨는데 그 부르신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 부르심의 메시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모스가 남유다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만 일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양만 치더라도 정말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테이블에 이미 자신의 식구들과 자신의 목표와 그리고 양들이 다 앉아 있었으면 그것만으로도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빈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부르심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복음 메시지를 듣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려고 할 때 두려워 마시고 부끄러워 마시고 우리들의 눈빛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진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는 것들을 보면 어느새 우리의 말들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가 심어지고 우리의 혀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해짐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죽게 돌아오라, 죽게 돌아오라, 회복의 메시지를 심판을 통하여서 전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모스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목자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로에라는 목자입니다. 이 로에라는 목자는 다윗과 같은 목자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목자는 다 로에입니다. 이 로에는 아주 작은 양 무리들을 치는 다윗이 소년일 때 얼마나 대단한 양 무리를 쳤겠습니까? 소년 다윗은 정말 적은 양 무리를 치는 그런 목자들을 로에라고 합니다.
근데 아모스가 소개되는 목자는 로케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어 로케드도 똑같이 목자인데 이 목자는 전문적으로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양 무리를 치는 기업입니다. 그곳에서 일을 하던 목자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였을 때 아모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게 할지어다.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할 때 이스라엘 상황은 하나님의 정의가 막혀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나온 것입니다. 물이 흐르게 해야 되는데,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해야 되는데 흐르지 않고 막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게 할지어다, 메마르지 아니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아모스가 받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입니다. 인간 사회에도 정의가 있습니다. 제 사촌 동생 이름도 정의입니다. 하지만 그는 정의롭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부를 때도 넌 정의롭지 않은데 맨날 이름이 정의야. 인간들이 생각하는 인간 사회가 정해놓은 정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라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달라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시대와 나라와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지 못한다면 아무리 내가 정의롭게 살아도, 아무리 내가 정의로운 사회 속에 살고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막은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흐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기준이 나의 기준이고 나의 목표가, 나의 욕망이 이 캐나다에서 주장하는 그런 삶의 목표라면 하나님께서 기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정의로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가 무너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오늘날 한인교회를 통하여서,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정해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5장 24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토론토 한인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길 바랍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신 바로 그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의 마음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깨달아 실천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후보지 첫 번째 교회, 그 교회를 직접 가보지는, 그 예배를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온라인을 통하여서 충분히 그 교회를 다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예배 전체를 온라인에 다 오픈해놨기 때문에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이 교회가 어떤 비전으로 있는지를 다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 교회에 가게 된다면 그 캐네디언 교회와 어떤 부대끼임이, 신앙적으로 부대끼임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꼼꼼히 찾아봤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에게 한 가지 도전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전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분들이 그 교회 성도들입니다. 한 4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젊은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비전에 보면은 제가 한글로 번역을 해놨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집을 찾도록 돕길 원합니다. 이게 이 교회의 비전입니다. 다른 비전 없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집을 찾도록 돕고자 한다. 이 집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주었습니다. 오늘 설교로 돌아오면 이 교회는 정확히 어떤 교회인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 교회가 위치해 있는 그 지역 가운데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을 향하여서 그들이 교회를 통하여 따뜻한 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한다. 적어도 이 정도 비전은 작지만 붙들고 실천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받은 은혜가 동일합니다. 이분들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 은혜가 큽니다. 우리는 어떤 부르심으로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까? 작은 부르심이라도 실천하고 살아갈 때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부르심을 실천해 갈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동산에 모두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지 않는다면 토론토 한인사회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토론토의 많은 한인교회들, 서로 자기가 좋은 교회, 자기만이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흐르게 하길,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흐르게 하길, 인간적인 또 인문적인 캐나다 사회의 많은 잘못된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서 모두 다 심판되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소망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오늘 이 말씀은 그 앞에 21절서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듣고 이 말씀을 들으면 더 실감이 납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야, 이스라엘에 가서 전해라.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절기, 이스라엘의 성회, 번제, 소제, 그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22절, 23절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그들의 예물을 듣고 싶지 않다. 그들의 예배를 듣고 싶지 않다. 듣고 싶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죠. 이 메시지를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토론토의 한인 교회들 각자 자신의 모습대로 예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계 전투로 이제는 서로 연합하지 않고 돕지 않고 내 교회만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각계 도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이 어느 날 토론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다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 여러분들이 부르고 있는 이 찬양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메시지를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우리가 환영하지 않는 그 사람이 토론토 땅에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는 그 말에 순종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꽉 막혀있는, 물이 전혀 흐르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가 전혀 흐르지 않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제사,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아주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아주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곳곳에 선지자들이 세워졌고 곳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단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듣지 않겠다. 더 이상 이 예배를 내가 받지 않겠다.
그러면서 5장 4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라. 이것은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말씀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우리 교회에 실천할 때 오늘 꼭 이 5장 4절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동사는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토론토의 한인교회들은 하나님을 찾으셔야만 합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심판의 메시지지만 주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좀 무거운 메시지,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되찾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메시지를 함께 아모스처럼 우리 모두 다가 듣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이 찬양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흐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순종하는 자들, 주님을 찾고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길 원합니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결단하는 주의 시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자들 가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구원의 메시지를 전케 하시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빈자리가 필요한 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를 모실 빈자리가 필요한 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의 것으로 완전히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과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맡기시는 영혼을 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 가운데에서 주를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에 빈잔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의 시온으로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소망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그러나 주님은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며 아버지 우리 각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부르신 사명을 우리가 순종하며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하나님 더 센 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영원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신 주의 은혜와 주님이 주신 물질로 살았던 저희는 아버지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것으로 우리가 살아왔음을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자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고백과 감사의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시간 드려지는 손길들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물을 받지 않으시겠다,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 하셨던 그 메시지를 오늘도 교훈삼아 아버지 오늘도 이 예물과 우리들의 예배와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삶이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결단하는 심령들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공의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감화의 동력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동산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